진리는 특별한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 이 거울은 바라보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됩니다. 거기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 그런 것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리에 비춰지는 내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련의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주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사람인지, 내가 혹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닌지, 내가 주님께 자라나는 사람인지, 내가 은혜 안에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사람인지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게 무엇인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린 거룩하고 신성한 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혹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심이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 이 수련의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5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실 중에 16절에 나오는 사실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5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뭔지 여러분이 입술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4절까지는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5번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내용은 아직 여러분 앞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주님께 잘하는 자, 구원받음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개념이 생겨야, 따라해 보세요. 진리적 개념이 생겨야 내 영혼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진리적 사실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 내 영혼의 민낯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리가 알고 있는 나. 진리를 통해서 조명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나.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의 말씀부터 보십니다. 1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부담감 없이 봅니다.
네가 이러면 어이구 하는데 우리가 다 하면 마치 나는 그 자리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은 약간 오묘한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은 너 각자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외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하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못 배웠는데,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아이고 나는 이러고 저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 아는 일, 이 두 단어를 명확한 명사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과 지식입니다. 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신성한 지식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TV를 통해서 무언가 알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지식,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을 세상에서는 믿음 혹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생긴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신성한 지식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믿음인데, 이 신성한 지식을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나누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라해 봅시다. 교리적 진리, 실천적 진리, 경험적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누어 보면 교리적 진리와 실천적 진리와 경험적 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진리를 세 종류 형태로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한편으로 제가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 교리적 진리, 실천적 진리, 경험적 진리, 이것을 진리의 3요소, 진리 안에 품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땐 약간 바뀝니다. 이 교리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진리 안에는 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실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경험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내가 이것대로 살려고 그래도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특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경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알기 위해선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와 경험적 진리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적인 진리, 사랑하라!
그것을 교리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뭐 할 때? 실천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천한다고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개입하실 때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뭐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교리적인 진리만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적인, 어떤 사람은 실천적인 것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본체는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교리적, 실천적, 경험적 진리. 근데 그 진리 안에는 우리가 배움, 우리의 실천, 우리의 특별한 경험, 이 3요소가 들어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도 되시고 동의도 되십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끝났으니까 제가 잘 준비가 됐습니까?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상태가 됐습니까? 잘 들어볼 준비가 돼 있으면 진행을 하고, 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입신할 준비가 돼 있다 하면,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바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증거자 또는 전파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배우고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진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없이는 안 되냐면 증거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한 지식을 사모해야 되는데,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실제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위대한 증거자, 위대한 전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거룩한 지식을, 진리를 사모하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얻을 수 있냐면 이 거룩한 지식을 사모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배움과 실천과 경험을 얻게 되고, 이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룩한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결과적으로 얻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근데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지식을 사모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이 뭐냐? 두 글자로 얘기하면 열정입니다. 뭐요? 열정. 열정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즉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열정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선 어떤 대가라도 즉시로 지불해야지. 그게 바로 뭐냐?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망설이면서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게 열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느냐? 이 이야기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망설이지 않고 있느냐?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느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배운 진리를 실천해야지. 그런데 항상 실천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 불가. 조건 안 따진다는 겁니다. 또 형편 불문. 형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내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느냐?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결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의 대상이 증거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의 만남이 없이 믿음과 신성한 지식은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너 홍해가 갈라진 건 믿어? 너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진 건 믿어? 너 십자가 사건을 믿어?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대상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별적 사건에 대한 믿음. 고맙습니다. 진중하게 잘 들어주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사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건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둘 다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신 것을 믿어. 하나님도 믿고 개별적인 사건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작용할 때가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이건 못 믿겠어. 난 이거는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은 못 믿겠어. 나는 교회는 믿지만 이건 못 믿겠어. 난 이거는 믿지만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주의 종은 믿지만 이거는 별개야. 난 이건 믿지만 주의 종은 못 믿어. 나는 성도들은 믿지만 이거는 이래.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모세는 못 믿겠어. 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건 내 눈으로 봤으면 믿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별개의 사건으로 각자 소견에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은 바로 지식인데 지식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좀 다릅니다. 얻어지는 과정이. 사람에 대한 지식은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생깁니다. 맞나요? 그러나 사건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배움을 통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억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건의 특징은 재현이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냐?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핫한 연예인이 혹시 누가 있나요? BY? 반응이 없네요. BY는 아닌가 보네. BY가 유명하다고, 내년에는 BY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었는데, BY가 누군지 아시나요? BY가 누군지 모르면 옛사람, BY가 누군지 알면 새사람. BY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 BY 알아? 아나요? 친구예요? 이름이 알죠, BY. 프로필을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서 이러고 저러고 BY. 근데 그게 BY의 전부 단가요? 아니죠. BY가 어떤 사람인지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야, BY 보니까 돈을 100억을 벌었대 벌써. 야, BY 보니까 가는 데마다 5만 명씩 온다고 그러고, BY 노래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게 BY입니까? 야, 내가 BY랑 20년 직인데, 야, 걔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먹고 자고 동거했던 사람과 프로필에서 이렇고 저렇고 노래가 이렇고 저렇고, 누가 BY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은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식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3년간 개별적 사건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자,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개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긴데, 선생님이 누구긴데 바다도 말을 듣고 바람도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결여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다는 겁니다. 야, 오병이어로 이런저런 일. 야, 우리가 그거 봤잖아. 야, 그가 무리를 걸어 봤잖아.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봤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믿음, 어떤 게 더 진중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을 통한 관계와 경험으로만 생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12명의 제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여가 되니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 나는 저것을 믿어. 나는 홍해 갈랐다는 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역시 사건과 대상에 대한 믿음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 사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붙잡겠다면 대상에 대한 믿음. 사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지식, 문자화되고 교리화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부침이 계속됐지만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부활의 경험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비로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건에 대한 믿음과 대상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믿음과 거룩한 지식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온전한 지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하는 게 믿음과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믿음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 내 영혼의 눈을 떠서 내 스스로, 즉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볼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사람이냐? 이거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75세 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지식이 생긴 겁니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언제 생겼냐면 24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때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여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자요. 내가 너의 수호자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그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아유,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종한테나 물려줘야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야 별을 봐라, 2차 저차 해가지고 너 모래를 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을 거다. 그때 순간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볼래 합니다. 아유. 그러다가 2차 저차 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지요.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러고 저러고 약속을 기억하냐 했더니 아이고 뭐 이제는 괜찮아요. 누가 있단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네 씨가 아니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는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사람이 진짜 네 아들이다. 아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더니 99세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명년이만 때 아들 것이다. 그때는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정말로 안게 됐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일치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4년이 걸렸습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어 했는데 떠났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 이 땅을 지켜야 했는데 그랄로 갔습니다.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실어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시기까지 하는구나. 이걸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지식과 믿음이 일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이삭이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청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넙죽 엎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제가 즉각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뭐하라?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바치라는 말씀, 지식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자, 아들을 줄게. 이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즉
아는 것과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되는데 24년이 걸렸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에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24년이) 걸려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 주시니 그것을 실천하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단 하루.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꾸려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들은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곧 지식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현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치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예, 주의 종이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즉시로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인데 말입니다. 바쳐라.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첫 번째.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그럴 땐 또 언제입니까? 누구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얼만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브라함에게 이런 게 나왔나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그럴 땐 또 언제냐? 왜 이랬다가 왜 저랬다가 하느냐? 왜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는 말씀 듣고 나서 기뻤겠습니까? 야,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나한테 왔다. 아닙니다. 그도 괴로웠죠. 근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온전한 사람,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사람에겐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불이익이 찾아온 겁니다. 불이익이 찾아왔는데 그 불이익 앞에 뭐가 없었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으로는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고통을 드렸을 때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조차도 나를 지키셨다. 그리고 나를 높이셨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런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것이라. 그게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나는 바칠 뿐.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자, 지식이 아브라함에게 배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금 뭐 하느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당장 종 둘과 나귀를 가지고 3일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상황. 바칠게요. 뭐 안 바치면 가만두시겠어요? 막 불 쏟아지고 뭐 땅 갈라지고 뭐 난리 나겠지 뭐. 에휴. 바치기는 바치는데 안 바치면 나 가만히 안 둘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친다 이거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거 없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휴, 뭐 안 바치면 뭐 날벼락에 치니까 바쳐야지. 이것들아, 내가 바치는 거 고맙게 생각해.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어. 결국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터럭만큼이라도 원망이나 하나님께 터럭만큼의 불평이나 오해가 미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 순종하면 됐지 뭘 따지기는. 따진다는 겁니다. 따진다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 차원하는 마음, 그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날짜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가는 길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바쳐라. 그리고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들, 마지막 여행이나 가자. 마지막 여행. 애굽 거쳐서, 저 광야 거쳐서 한 바퀴 그냥 3년 동안 쫙 돌고 가자. 바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바치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족 함께 갑시다. 그래서 3년을 돌고 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즉시 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즉시 갔습니다. 아유, 그럼 기왕에 갈 거 바다라도 한번 보게 길을 중앙산악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바닷길로 해가지고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걸립니다. 마지막 길이니 그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닷길로 가든 산악길로 가든 그건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맡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험해도. 그게 온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걸어갑니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장작은 제가 치고 가고 불도 손에 들고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파리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 곁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야,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파리도 은혜를 받는 교회. 뭐 조그만 파리가 아니에요. 왕파리예요. 희왕이면 큰 게 좋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 견딜게요.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차하면 올라와서 잡으실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잘 견딜 테니까 뭐 지가 뭐 은혜 받겠다고 이러는데 파리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장작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을 높이 들어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멈추어라. 그 아이의 몸에 해를 끼치지 말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봐라 하고 봤더니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진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실지는 몰랐지만 아브라함 가슴 속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녀야 네 싫어할 것이라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믿음,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무엇? 믿음. 이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든 겁니다. 그랬더니 경험했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태도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는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어쩌면 예수님 사람 보는 눈도 없노? 나 같으면 그냥 가룟 유다 같은 거는 단박에 그냥 알아서 했을 텐데. 에휴, 예수님에게서도 뭘 찾아냅니까? 문제를 찾아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문제 찾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린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온갖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가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교우들에 대한 불평, 이거 남겨두질 않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괴로워 죽겠어. 야, 그 술 좀 갖고 와봐. 마지막 날 밤이니까 그냥 마음껏 먹자. 제정신에 어떻게 그러고냐 내가 말이야. 이러질 않았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인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놈들 둘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종 둘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비통함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질 않고,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뭐하라? 본대로 오리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대상과 사건에 대한 믿음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4년 걸렸다는 거. 그러니 오늘 내가 무언가 좀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절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이런 수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는 배움의 요소가 있고, 진리는 실천의 요소가 있고, 진리는 경험의 요소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멈추어라. 예비했느니라. 이 경험이 책상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그 경험이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경험이냐 이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험이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열심과 나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런 진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3절 반 끝났습니다. 오늘. 그러니 저녁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열심히 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끝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씀의 지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 되길 바라고,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가 거울이 돼서 자기 영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세우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주여 보게 하소서. 오늘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바라고, 주의 영은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